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일단 저를 보세요. 청년들은 누가 떠오르냐고 하면은 최민수 여다 그래요. 최민수가 이 카리스마의 아이콘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의 무표정한 인상 쓰는 듯한 그 표정에서 뿜어 나오는 어떤 그 압도하는 힘 때문일까요? 제가 이 카리스마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 남을 매료시키는 또 영향을 끼치는 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는 7가지 방법을 보니까 첫 번째는 다른 말씀 안 되어 있지만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자기 결점과 실수를 인정을 한대요. 또 두 번째는 남에 대해서도 남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결점을 잘 말하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남에게 충고를 하기보다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죠. 또 다섯 번째는 남이 나에게 해주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먼저 해주는 것이 또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또 점프해서 7번째는 남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진정한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본문의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 큰 은사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저기에서 난 말이에요. 카리스마. 그것은 이 고대 그리스 언어인데 이 카리스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 큰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그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 큰 은사, 카리스마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 사랑.
L-O-V-E, love.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사, 카리스마란 말씀이에요.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구글에 love를 딱 찍어보니까, 이야, 한두 끝이 없어요. 쭉 나오는데, 100억, 105억, 5천만 개의 내용이 쫙 나오는데 다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의 생각, 문화, 사상, 철학, 드라마, 영화, 노래, 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love,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노래도 여러분, 문학도, 드라마도, 영화도 사랑 빼면은 시체잖아요, 시체.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문화 속에서, 문학 속에서 사랑이 다 주제였다면은, 그런데 사랑도요, 연령에 따라 정의가 달라요. 문화에 따라도 사랑을 다르게 정의하고, 또 나라에 따라도 사랑이 달라요. 유행 따라도 사랑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이 그냥 지천에 이렇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의 근원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이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사랑의 근원은요, the origin of love is God.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복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세요. 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란 정의를 잘 정의하셔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너희는 더 큰 은사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곧 사랑의 카리스마를 사모하란 말씀이에요. 먼저 사랑의 카리스마는 어떻게 었습니까? 내가 좀 어떻게 노력해서 오랜 수양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나 내가 뭐 성품이 훌륭해서 등등으로 얻어지는 그런 카리스마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은사 카리스마의 본뜻은 카리스, 그라티스, 그러니까 거저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사랑은 은혜예요. 은사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면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이란 말씀은 성령만이 주시는 은사예요. 사랑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인위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대요. 이 부은 것은 그저 버켓 정도로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웅장한 폭포수처럼 막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은 바 되었대요. 그 사랑을 부은 바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첫 번째 기본은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이, 믿는 분들이 나는요 그런 사랑은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는 그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누가 여러분들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셨지. 누가 내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맺는 열매로 하라고 그랬지. 우리 그 사랑으로 능히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 사랑 못해요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분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이지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작년인가요? 그 독일계 미국 그 여 선교사, 간호사 서서평 씨의 다큐멘터리가 LA에도 상영을 했어요. 그래 가서 많은 교회 교우들이 가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상호 집사님이요, 지금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서서평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남은 열정을 거기에 쏟고 싶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장호 감독과 함께 지금 많은 그 다큐멘터리를 수집하고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서서평 이분이 그 한국에서 그 나환자들에게 정말 헌신한 여 간호사 32세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수십 년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이제 장례식 그분이 죽었을 때 수천 명 나병 환자들이 쫓아가면서 어머니 하면서 오열을 할 정도의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한 에피소드 중에서 이분이 뭐 평상시 하던 대로 나병 환자들 피고름 짜주고 때로는 자기 입술로 빨아주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구경꾼들이 징그러워 못 볼 정도로 인상을 쓰면서 아유 저런 걸 누가 해? 난 저런 거 죽어도 못해. 막 이런 말을 서서평 간호사가 딱 듣고 나서 그분들을 보고 미소를 지면서 저도 이거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누가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을 하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마음이 가야지 사랑하죠. 제 마음에 느낌도 안 오는데 어떻게 제가 사랑해요? 감정은 영 아닌데. 그래도 본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랑이 감정의 요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같이 의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와야지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런 평생 사랑 못 하세요. 사랑은요, 감정 느낌이 와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마음 느낌은 영 안 와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사랑이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쑥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감정 느낌으로 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이란 것은 나의 존재 여부에 이게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고 내 존재의 의미예요. 반대로 내가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존재의 의미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실 때 그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 본능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본능이에요. 그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피가 끓어요. 그런 짐승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펠리칸 같은 짐승은 그 큰 부리로 먹이가 없을 때는 자기 살점을 툭툭 그냥 쪼아서 뜯어가지고 피부도 살덩어리를 새끼에게 먹여줘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나와요. 물론 그런 본능적인 사랑조차 못하는 인간들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내 혈육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이해관계 안에서의 사랑도 아니에요. 또 내가 편애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도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든 이웃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교회 관계 안에서의 사랑. 더 나아가서 원수된 관계 안에서의 사랑까지도 예수님께서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도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은 내 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몸이 없으면 나는 생명도 영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것은 내 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웃을 내가 모르는 이웃들이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존재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대요. 왜요? 1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영역이 있다 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nothing, 말 그대로 빵점빵, 제로, I am 제로, 나는 아예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I am nothing, 나라는 존재는, 존재의 의미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란 그러한 말이죠. 사랑의 사도란 별명을 가진 요한은요 상당한 이기주의자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가장 제일 늦게 죽었어요, 요한이. 근데 매주일 교회에서 그의 설교, 매번 만날 때마다 그가 항상 하는 말은 항상 똑같은 내용.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이니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이니라.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자들이, 선생님, 그 말씀 외에 좀 다른 말씀은 좀 없나요? 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식상이 된 거예요. 그때도 요한이 이것이 제일이니라. 어느 주일날 이제 들것에 이게 들려가지고 예배당 강단에 겨우 올라와서 요한이 사력을 다해서 그때가 마지막 설교였다고 합니다. 짧은 한마디의 설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제일이니라 하고 그냥 거기에서 인정하셨다는 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믿음도 제일이고 소망도 제일인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믿음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이 땅의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천국을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가고부터는 이제 내 구원이 완성도 다 되고 거기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소망.
이 땅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같이 절망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뉴스를 보나 절망스럽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소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분이야, 그런 분은 여러분들 없으시겠지만은 만약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유, 어차피 곧 천국에 가서 저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텐데 거기서 뭐 짧은 인생 굳이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사랑하자.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금생과 내생에서 상급이 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 사랑하지 못하시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아는 자 맞아? 나 하나님께 속한 자 맞아? 나 구원받은 자 맞아?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래요. 이제 본 말씀의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사랑은 이런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을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로 바꿔주셔가지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정말 사랑에 대한 최고 위대한 숭고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볼 때 사랑에 대해서 여태 뭐 어떻게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딱 읽고 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번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 자유신학자 유명한 한나까지도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한 말이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하며 가장 심오하고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정도의 사랑에 대한 정의. 우리가 실천해야 사랑, 저거 다 말씀 못 드려요.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분이 오래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죠.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자녀들 키우는 것은 많이 참는 일이 수반돼야 돼요. 사춘기 자녀 키우는 거
정말 힘들죠. 목사님, 저놈의 사춘기는 언제나 지나가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참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사춘기는 이상하게 안 지나가요. 계속 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어느 90이 넘으신 경건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철이 없는 저를 90년 동안이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만큼만 우리도 남에 대해서 참아주시자고요. 더 이상 못 참아요. 내가 어떻게 참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이상 못 참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참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누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저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입력하지 않는다. 내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남의 잘한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남의 잘 못한 것은 왜 이렇게 잘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남의 잘못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금요 찬양예배 시에 제가 한 거의 석 달 동안 변화의 삶 시리즈를 설교를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척수인도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교회가 선술집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좀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은 만나서 술 한잔 딱 꺾으면서 잊어버려, 없던 거로 해 하고 싹 잊어버리는데, 가장 예수 믿고 용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왜 서로에 대한 잘못을 꿍 하고 잊지 못하고 오래 가는가? 인간관계에서 알코올의 힘이 성령보다 강하다는 것인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기회를 내가 안 주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 성령께서는 능히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데, 내가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접했을 때 미움이 딱 올라올 때 그 미움은요, 그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보였던, 누구에게나 보였던 그 잘못을 내가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테프가 돌아가서 다시 내가 리마인드가 되니까 그분이 미워지는 것이지 순간적인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관된, 저장된 미움들이 자꾸 이게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신체에도 정신 건강에도 온전한 관계도 이게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심리학이지만은 일리는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남의 잘못을 내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딜리트. 이런 거 필요 없어. 삭제하고 딜리트를 계속 우리 열심히 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도 누구에 대한 잘못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딜리트, 삭제. 이거 내가 보관했다가는 내게 무슨 도움도 안 되고 기도도 막히고 또 관계도 이게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것을
삭제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만약 주님이 내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고 보관하시고 계신다면 저는 끔찍합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겠다, 다 삭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도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누구의 잘못 못마땅한 거 다 딜리트 삭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원의 의미를 보니까 사랑은 나쁜 것을 듣기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남이 잘한 것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그냥 흘려버리는데 남이 못한 것은 참 우리가 더 듣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남이 좀 깎아내려질 때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안 좋은 것을 듣기를 참 좋아해. 은근히 내가 올라가고 나도 또 그 말을 하는 이유도 나를 올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대요. 사랑은 안 좋은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을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덮어주는지 아십니까?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이유도 있지만은 내 얼굴에 침 맺는 일이니까 내가 왜 내 가족의 허물을 들춰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잃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래요. 너희가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남의 어떠한 잘못, 안 좋은 이야기, 비난 소리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사랑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들리면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리면은 그 사람 위해서 덮어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본문에 5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내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12월 첫째 주일날 대강절 주일이에요. 대강 지내실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12월 달은 사랑의 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보좌, 좋은 보좌를 거기에다 두시고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어제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로 가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구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욕에서 섬겼던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글이에요. 아프리카 부족에서 연구를 했던 인류학자가 어느 한 부족의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게임을 이제 해주는 건데, 게임은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한 50m 쪽에 그 나무 옆에다가 그 바구니에 정말 탐스럽게 아주 맛있게 생긴 그들이 처음 보는 딸기들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자, 너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는 그 딸기 바구니를 다 주겠다. 이때 인류학자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배고프다고 배움 붙잡고 있는 그 아이들이 서로 죽어라 하고 그냥 자기들이 먼저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겠지 하고 했는데, 자, 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했듯이 손에 손을 딱 잡고 함께 손을 다 잡고 함께 룰룰랄라 하면서 그 딸기 바구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 바구니에 가서 아이들이
둘러 앉고 서로 키득키득거리면서 과일들 자기 입에 베어 넣고 맛있게들 먹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려 하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도착한 애한테 딸기 바구니 다 준다고 했는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이유는 뭐니? 그때 이 모든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이 한 말을 딱 하는데 우분투란 말을 하고 그때 한 아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다들 슬퍼하는데 나만 기분 좋아서는 안 되죠. 이 우분투의 뜻이 이게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우분투. 이것이 nelson 만델라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죠. 우분투. 그대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우분투. 그대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찾는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이 처음으로 보내진 것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은사도 많았고 재능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린 해결책이 너희는 더 큰 카리스마를 사모하라. 내가 그 길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 사랑은. 여러분 결국 가정과 교회의 문제는요 이게 무슨 재능이나 은사 혹은 프로그램 등등의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의 부족 때문에 사랑이란 부족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나의 존재 가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성경 말씀대로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타계했습니다. 온통 지금 미국 전 세계가 그를 애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못 들은 이야기 하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딱 두 마디를 했죠. 딱 두 마디. 첫 번째 그 말은 이제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베이커라는 그 정치가였는데 그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이제 인종시에 찾아갔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그를 보면서 이런 말 했대요. 바로 그것이 내가 갈 천국이라네.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의 한마디는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죠.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 했대요. You are a wonderful dad. I love you. 당신은 나에게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때 마지막 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한말은 I love you too. 눈을 감으십니다. 간단해요. I love you too.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 훗날 머지않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I love you too.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I love you too.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저도 사랑해요. I love you too.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이 짧은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위대한 은사,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국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 천국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 능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넘치도록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사랑이 밖으로도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고 사랑의 열매 가득한 이 12월 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체질이 사랑의 체질로 변화받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부르시죠.